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령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그 신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릿속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후면에 있는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온갖 욕심과 수많은 제약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행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낱낱이 고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치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성만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으시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곳보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회의 미래가 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춘열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며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먹이며 입히시며 양육하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안함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사역하시는 이은수 목사님, 장현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모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함께 살피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예방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하루속히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해결되며 일상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어여삐 살피사 주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4쪽에 있습니다. 신약 84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1,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숲성경학교가 어제 개강이 되어서 10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월옥 권사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압천동에 있는 꿈의 농장에서 텃밭 이번 한 해 동안 분양을 합니다. 텃밭 가꾸기 분양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물과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러 지역의 다른 텃밭보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거저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살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인 자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북돋우시며 붙잡아 주시며 오른손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저보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보고 계속 더 사랑한다는 분들이 계신데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10계명의 3계명과 4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른다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했었고요. 그냥 뭐 욕하지 말라, 투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찾으라, 합당하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게 뭘까? 그것이 사계명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바로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모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11조와 우리의 물질의 삶을 구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듯이 시간의 11조를 거룩한 주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가 발전 금지, 노동의 금지를 통하여서 자가 발전의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그 소산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기를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명하셨다면 여러분, 반대로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죠? 주일에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 본문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답을 찾고 진실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구 첫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건 현장 속에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는 장면의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분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찾아왔던 여성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그 무덤에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청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가 이제 두 번째 계시 메시지를 이 여성들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생명을 재창조하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생명을 여러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하게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참된 소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시점, 그 시작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 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나고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대교를 믿고 있겠죠. 그런데 부활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시작은 이 부활이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전달한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서 골고다에서 죽는 장면을 누구나 다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십자가의 행렬과 그 골고다의 사건을 다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면서 자, 보아라,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하고 홍보하고 다니신다면 여러분, 이건 최고의 홍보 아닙니까? 뭐 전도하고 말 거 없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심지어 갈릴리로 가실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제자들까지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꺼낸 주제는 어떻게 주일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 답을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 안에도 발견되어지길 바라고,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지금 아마 이 강단에서 외치고 싶다면 아마 지금 이 메시지를 외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일, 안식일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은 1040년 다윗이 BC 1040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이후로부터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여러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고 지배하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이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거기 있고 왕궁도 거기 있고 모든 것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수도이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정서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국인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 부가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말이 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어디로 보내라고요? 그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힘이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 서울에 모이는 거죠. 이것이 어떤 국가나 특정한 사회의 지형적인 문제라면 우리의 정서에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형성되기를 원해요. 부와 명예와 권세와
힘을 내가 차지하고 싶죠. 우리는 다 예루살렘을 원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여러분의 목회자도 예루살렘을 원해요. 누구나 다 예루살렘을 원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루살렘을 부활하셔서 과감하게 떠나버리셨어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 갈릴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3년 동안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그 3년의 모든 사역의 본고지로서 있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실제로는 담수 호수입니다. 민물 호수, 저수지 정도 되겠죠. 그런데 워낙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무슨 찬양의 가사라든지 혹은 설교자들의 혹은 성경 내용 중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담수호인데도 이런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큰 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바다라고 하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곳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조금 거칠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떠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로마의 기록에 남아있는 기록을 제가 언급해드리면 로마 정부, 중앙정부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전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 중에서 가장 많이 반란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거명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는 거칠고 반항하고 뭔가 다루기가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한 지역과 그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의 시간의 대다수를 어디서 보내셨느냐? 바로 갈릴리에서 보내셨죠. 왜요? 갈릴리에는 병든 자와 상한 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누군가를 고친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기적 하나 딱 있는데 여러분, 실로암 사건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 밖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척박하고 천박하고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을까? 왜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많은 병든 자와 많은 상한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지역, 이곳이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서 더 큰 세력을 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셨고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갈릴리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여인들이 있고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빈들 광야에서도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뛰쳐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곳,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의 답을 얻었어요. 영광의 예루살렘, 부와 명예와 충만의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곳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도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주일을 보면 주일의 에너지가 다 어디에 쓰이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쵸? 모든 에너지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이는 것 같아요. 모든 포커싱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적응이 되지 않고 혹은 적응하고 싶지 않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 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저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은혜는 내 감정이 어떤 감동을 받고, 내 감정이 어떤 자극이 돼서 내 감정이 조금 흔들려서 눈물을 조금 쏟고, 기도할 때 눈물이 조금 나오고, 내 마음에 뭔가 정서가 조금 순환되는 게 은혜가, 사실은 그것은 부차적인 부스러기 같은 은혜죠. 정말 진짜 큰 은혜, 진짜 은혜는 뭡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예배이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 손을 잡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부스러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성도가 가장 원해야 하는 은혜이고, 이것이 본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받은 사람, 영광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 은혜의 예배, 은혜의 영광과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내가 취할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내가 받을지에 대한 정서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날에 뭘 해야 하냐면 바로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연약하고 상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지역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로 특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갈릴리가 있어요. 많이 있죠. 제가 여러분 신앙생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너무 외롭습니다. 한 교회를 수십 년씩 섬기고 사랑하고 다녔어도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정말로 외로워요. 원래 인생이 외로운 거라고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인 이유는 외로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위로하며 살라고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갈릴리가 많아요. 혼자 동떨어져서, 혹은 고립돼서, 혹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혹은 인사도 건네주지 않고 도대체 뭘 하며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과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주었어요. 갈릴리는 교회 중직자라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다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외롭고 힘들어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면 지금 갈릴리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어려운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뭐 그런 거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그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정말 살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다른 분이 보내준 그 문자 한 통 때문에 자기는 정말 힘을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아니요, 우리 안도 아니에요. 사실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 아내의 마음이 갈릴릴 수 있어요. 내 남편의 삶이 갈릴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갈릴리가 있어요. 넘어지고 상하고 깨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고, 누가 한 번만 손을 좀 내밀어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 번이 없어서 못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또 어떻겠어요? 낯선데 처음 왔는데 다 아는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그 아는 사람들끼리 뭐 사는 거지. 새 가족들이 낯설고 힘든데 반갑다고, 잘 지내시냐고, 건강하냐고, 애들은 어떠냐고. 사실 아마 속마음 한번 크게 강대상에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너무 하십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이름 아십니까?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새 가족들은 우리 교회 갈릴리들이거든요. 뿐이겠습니까? 사랑할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 혹은 아는 지인들,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챙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특정하신 날이죠.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총회, 우리 대한인수교회 장로회 총회의 헌법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 예배 모범 1장에 보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와, 당연한 것이죠. 주일을 예배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을 여러분은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병자 방문과 구제와 전도와 은혜로운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당연히 주일 그 영광을 차지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갈릴리로.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살펴보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독여주고. 여러분, 가족끼리도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남편이나 부인끼리도 혹은 자녀들 사이에서도 낯빛이 좀 별로야, 평상시 같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묻죠. 저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래? 괜찮냐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물어요. 왜 그래? 괜찮아?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온종일 붙어있는 가족들끼리도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사실 한 예배당에 예배드려도 우르르 다 같이 몰려나가는데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갈릴리입니다. 지금은 교회 내부에도 갈릴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찾아가 다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갈릴리로 찾아가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괴롭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포기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다움, 성도다움으로 무장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갈릴리처럼 변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아껴주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주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친히 가셨던 갈릴리로 가 주님과 함께 머물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주님께서 구워주셨던 생선과 떡을 함께 먹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갈릴리를 소망에 품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